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가 있다 그러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곤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산간 지방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친구죠.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큰 산 같은 곳에 가서 길을 잃으면 사실은 길을 헤매다 죽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구가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두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고 헤매다가 거의 깊은 밤에 산중에 있는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 오두막에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죽을 뻔했던 거죠. 그러다 그 오두막을 만나서 하루를 지내게 됐는데 오두막 주인이 이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구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은 보통 얼른 내려가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길을 잃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네. 의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 산에서 빨리 내려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왜 위로 올라가나요? 라고 묻자 오두막 주인 얘기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먼저 서서 길을 찾아야 된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민가 없고 길이 없는 곳에 가서 헤매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죠. 어디가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를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봐야 되죠. 높은 곳에 주님께 향해 나가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계속 범죄해서 그 자손들이 마침내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때가 돼서 멸하게 되죠.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오늘까지도 그 방향을 올바로 찾지를 못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방향 감각을 되찾게 하십니다. 주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길을 헤매며 길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서 힘겨울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어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마치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듯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 등산객이 산을 헤매다가 짙은 안개를 만나서 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날은 어두워지는데 그러다가 주머니 속에 있는 나침반을 생각했습니다. 나침반 꺼내놓고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내려가게 돼서 길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은 빠르게 지나고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엇이 옳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놓치고 방향을 놓쳐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 그들은 길을 놓쳐버립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기독교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주후 988년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 문화가 창궐을 했습니다.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기독교 배경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동방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뺐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역사를 경험했던 러시아의 이성이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 받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인간들이 교회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늘의 문이 놓쳐졌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신앙인들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힘들고 곤고해서 우린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과연 이 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가다 길을 놓치면, 엄마 손 놓치면 길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잠깐만 여기 있어라, 갔다 올게.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두려워서 그 길을 벗어나면 엄마를 놓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한 아이가 시장에서 엄마의 손 놓쳤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당황한 아이가 어찌할지 모르다가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큰 소리로 엄마라고 불러요. 몇 번이고 엄마라고 소리를 부릅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품 안에 안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큰 소리로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아니,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주님은 단지 길을 가르쳐주는 분뿐 아니라 그 길 자체라고 주님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생명길, 진리길, 그 길 자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를 갔는데 내비게이션 고장났어요. 중간에 고장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몰라요. 옛날만 해도 지도를 보고 어느 방향이구나 대략은 아는데 이제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전혀 몰라지게 돼요. 낯선 도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발견한 차가 혹시 무슨 일인가 해서 뒤에다 차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운전자에게 무슨 일인가요? 예, 내비게이션 고장나서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딜 갑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차를 댔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길은 제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 차를 따라오십시오.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지도나 설명이 아니라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GPS 되시는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갈 때마다 경로를 재계산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올해입니다. 2025년 올해 3월 7일 오전 7시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당현천변이라고 하는 천변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지원 씨와 또 그분을 인도하는 이재진 씨라고 하는 분이 줄로 연결해서 마라톤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끈이 바로 트러스트링이라고 하는 것, 또 신뢰의 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그 제목 그대로 그 끈을 붙잡고 뛰는 거예요. 선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2017년부터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전문적인 선수가 돼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이재진이라고 하는 가이드, 그러니까 마라톤 가이드를 통해서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드가 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뛴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줄을 잡고 뛰는데 거리는 한 50cm 정도를 더 벗어나면 안 돼요. 50cm 정도 되는 끈을 붙잡고 그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가이드인 이재진 씨가 이런 말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저 자꾸 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습할 때 얼마나 많은 부상을 입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꾸 뛰지만. 그러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작은 돌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돌을 잘못 밟으면 삐끗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삔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이 가이드 이재진 씨가 눈을 가리고 해봤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조금 뛰다가 그만뒀대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 그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뛸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연결된 트러스트링, 신뢰의 끈을 붙잡고 가이드의 줄을 붙잡고 뛰어야 됩니다. 그 줄을 믿고 붙잡고 뛰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된 줄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안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뛰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함께 뛰어주세요. 우리 줄을 붙잡고 함께 주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1982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아카데미상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여러 영화제의 상을 받았는데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습니다. 이 실존 인물이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때 400m 금메달을 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 선교를 했어요. 선교지에서 어릴 때 학교를 갈 때 먼 거리를 걸어가고 뛰어가곤 했답니다. 그걸 또 잘했다 그래요. 그가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영국의 대학, 에딘버러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뛰기 시작해요. 그가 잘 뛰는 재능이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국가대표도 되고요. 럭비도 잘 뛰어야 되죠. 럭비도 국가대표가 됐다 그래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그가 국가대표 100m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그의 성적으로 봐서는 그를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100m 우승 후보가 돼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금메달은 영국 거다, 100m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기 대진표가 나왔는데 100m가 주일날에 시합이 있는 거예요. 에릭 리들은 고민하지 않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일엔 경기하지 않습니다. 전 주일엔 쉬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가서 예배드렸어요. 자기가 시합해야 될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예요. 영국의 왕자 가서 설득했습니다. 뛰어야 됩니다.
많은 관계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됐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금메달 리스트가 가지 않으니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엔 얘기합니다. 저 편협한 옹졸한 크리스찬 같으니 소매 끝에 자기 신앙을 들고 다니는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다 비난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난 뒤는 뛰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도전도 되지만 좀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거나 안 뛰었어요. 뭐라 그래도. 그리고 며칠 뒤에 400m 시합을 하게 되는데 400m를 뛰어야 될 영국 선수가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부상. 그래서 급하게 다른 선수를 올렸는데 그게 에릭 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에릭 리들 선수가 없으니까 뛰긴 뛰지만 에릭 리들은 전공이 100m이기 때문에 400m는 메달권에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합 날이 됐어요. 에릭 리들이 달려갑니다. 100m를 뛰듯이 달려갑니다. 자기 전공 100m인데 100m 뛰듯 400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때 해설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뛰다가는 에릭 리들이 심장이 터져 죽고 말지입니다. 해설자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그 시합 400m 자기 전공도 아닌 곳에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46초 7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내고 골이 냈습니다. 400m를 뛰고 쓰러졌을 때 그의 손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발견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주님을 존중하는 자를 주님은 존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 어디서 났어요? 그를 마음속에 존경했던, 그 사건 통해서 존경했던 국가대표 안마사가 안마해 주면서 그 성경 구절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당신을 주님은 존중해 주실 거예요. 그걸 붙잡고 뛰었어요. 그의 금메달 소식을 들었던 기자들이 달려가 묻습니다.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 비결 물을 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저는 200m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100m 뛰듯이. 그런데 200m는 제 실력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함께 뛰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함께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을 때 주님께서 함께 뛰어주세요. 하나님이 뛰어주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린 다시 길을 발견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사나운 물결을 봤습니다. 그때 물속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두려운 상황 봤어요. 두려운 환경 봤습니다. 두려운 현실을 봤어요. 그러니 그 물길이 자기를 삼켰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죠. 왜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작냐? 믿음이. 그리고 주님 신뢰하고 말씀하죠. 우리가 상황 볼 때 두려움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운 상황이 나를 붙잡을 때 그 상황만 보면 절대로 그 상황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차든 비행기든 버스든 시간이 정확합니다. 예정한 시간 거의 정확해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정확합니다. 근데 동남아 여러 나라들 또 선진국인 나라들도 사실은 시간 우리나라처럼 잘 안 지킵니다. 인도는 뭐 더 대단하다 그러죠. 인도는 열차 시간 지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시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탈 사람도 당연히 화를 내지 않고 늦으면 늦나 보다 당연하지 생각한다 그래요. 어느 날 인도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기다리는데 열차가 정시에 도착해서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맨날 늦으니까 늦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늦게 왔다가 열차를 타지 못했어요. 화가 나고 당황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제 시간에 왔다 제 시간에 가네? 영무실에 가서 영무원들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시간에 왔다 제 시간에 가다. 그 얘기가 우습네요. 제 시간에 왔다 제 시간에. 영무원이 그를 쳐다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지나간 열차는 어제 올 기차였습니다.
오늘 갈 기차는 내일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상황에 매몰돼서 꼼짝 못해요. 죽게 생겼다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 경주하는 사람은요, 무거운 짐 다 벗어놓습니다. 불필요한 짐들 벗어나요. 여러분, 어떤 선수가 짐을 들고 뜁니까? 가능한 한 가벼운 짐을 가지고 뛰어야 되죠.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 달리는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달리는 것보다 덜 짐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중국의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사업가 한 사람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네도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려면 3가지를 꼭 지켜야 되네. 그리고 젊은이가 마음에 새겼어요. 이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실력이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목표의식이 분명하냐는. 여러분,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되다가 거기 가면 가지 못 가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놔야 될 게 뭐예요. 그건 내가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버려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의 말을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이 뭔지 그런 것들을 배양했어요. 둘째는 정말로 내가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지 목표를 향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뛰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뭔지 버렸어요. 이는 성공했어요. 아주 중국의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는 큰 사업가가 돼서 가는 곳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분명한 목표의식도 가져야 되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볍게 하고 뛰어야 돼요.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된다 얘기예요. 중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창업자인 알리바바의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아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어요? 성도로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고 그럴 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달릴 수 없어요. 오늘 주님 그래서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궁이 대단하죠.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의 양궁을 따라잡을 팀이 없어요. 여자도 남자도 잘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잘하나요? 어떤 후손이기 때문에 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단한 훈련을 합니다. 언론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어떻게 양궁 선수들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냐? 훈련 방법이 공개됐어요. 자, 어디에서 시합을 하게 되는가를 미리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환경과 기후와 조건들을 그대로 훈련한다. 그리고 시합에 나갈 그 시간, 조명 이런 것들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녹음한 소리를 틀어주는데 활을 쏠 때 그 관중들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 나라 선수들과 하게 되면 야유 소리, 비난 소리가 들리겠죠? 다 녹음을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경에 마주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관역을 바라보고 활시를 당기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고 그 젊은 선수들 보면 끄떡 안 하고 관역을 향해 활을 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길을 갈 때 그 고통길 참아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관역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을 따라갈 때 광야에서도 시련을 주고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 순간까지도 마귀가 시험해요. 그렇게 집요해요. 우리가 관역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생각하래요. 누굴 생각해요? 낙심의 순간이 올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하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강둑을 따라가면서 내가 강에 몸을 던져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뒤를 돌아봤더니 바퀴 달린 널판지를 타고 있는 하반신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 뒤를 돌아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연필 한 자루만 사주세요. 죽으러 가는데 연필이 뭐 필요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1달러짜리를 쥐어주면서 자기는 앞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는데 또 뒤에 있는 사람이 급하게 바퀴를 굴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더 다급한 소리. 뒤를 돌아봤더니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든 1달러를 도로 가져가세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난 동량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온화해요. 정말로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절대로 비굴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분과 신랑했어요. 나는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말리는 카네기에게 신랑이라 하죠. 그런 동안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장애를 가지고 저런 삶을 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지.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기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 환경에 매몰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 온전하게 사는 법 그것만 가르치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이 좁고 때로는 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명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 잃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길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고개를 들고 주님 봐야 돼요. 죽겠어. 고개 숙이고 현실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크게 두 가지 비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과 또 하나는 계기판 비행이에요. 시계 비행은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그때가 마의 15분 중요한 시간이라 그러죠. 시계 비행 주로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계기 비행합니다. 뭐 민간 항공기죠. 그런데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급 상승, 급 강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투를 해야 되니까 적을 맞추기 위해서,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급 상승하고 급 강화합니다. 그때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맑은 하늘, 맑은 바다 보면 우리도 그냥 가다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비행기 가다가 급 상승할 때 하늘, 급 강할 때 바다가 보인다면 지구의 10분의 7이 바다잖아요. 바다가 보일 때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다에 추락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 교관들은 반드시 얘기하죠. 헷갈렸을 때는 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라. 절대로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네 계기판 의지해라. 우리가 비행기 조종 안 해봐도 내비게이션 따라 길 가다가 우린 실수할 때 많아요. 내 생각이 절대로 저 길이 아닌데 내비게이션 자꾸 하래죠. 저도 그래서 얘는 기계야. 그리고 제 마음대로 갔다가 돌아간 적 많아요. 비행기는 특히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때 계기판 의지하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앞이, 눈앞이 노래지고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 때, 우리의 방향 감각이 헷갈릴 때 조종사가 계기판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계기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인생의 계기판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연관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생명길, 진리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들고 참 생명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우리를 막을 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묵묵히 믿음의 길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때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이 길이야 나를 따라오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시작도 끝도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길 끝까지 경주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